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막바지, 거기 버가까지 이렇게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굳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 받는 것이, 고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사도가 사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고난을 저렇게 많이 받냐,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 다니는데 무슨 고난이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있고, 아니 왜, 그래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했지만,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감당하게 해주신다. 자기 자신과 그 일행이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이제 믿은 지 세운 지 얼마 안 되지만, 오늘나라 이런 알면 물론 틀리죠. 분명히 믿은 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세례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바로 세례를 주라 그런 거니까, 이제 오늘나라하고는 틀립니다. 그 역사 속에서. 워낙 이게 이제, 걸러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많다 보니까, 어찌됐든 당시에는 고난 이 핍박이 쏟아져 오고 생명까지라도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가짜로 자기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면 환란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고난이 그 전부터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다고 봐야 돼. 어찌됐든 장로를 각 교회에서 택할 때 이 택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이제 손을 들어서 투표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딱 지목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마 교인들, 그 중에서 장로, 말 그대로 장로니까 또 그들의 연장자 중에 또 믿음도 있고 그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평상시 그런 덕도 있고 또 가정도 그렇게 잘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왜 분명히 교회가 이제 지도자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막 세우는데 어디 무슨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1차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니까 막 서신 편지 해가지고 각 교회 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도자는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장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그들의 말하자면 투표해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죠. 또 그래야 또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식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기도라고 하는 건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1회에 2번씩 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갈급할 때, 간절할 때, 중요한 문제 때, 뭐 이럴 때 이제 보통 금식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물론 핵심적으로는 다 주님께,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말씀께 부탁을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위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로들에게도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절박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바울 일행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더 머물러서 뭐 하고 싶지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서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명의 막중함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겠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또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구부로섬은 들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26절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이제 파송했던 바로 그곳, 그 교회, 안디옥 교회, 거기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뭐 매일같이 끊임없이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성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제 1차 선교 여행이고, 정말 물론 그 이전엔 저 오늘 본문 15장에도 이방인에게 뭐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뭐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여행, 지금 이게 첫 번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첫 번째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런 의식은 뭐 없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뭐 정말 낯선 곳에 뭐 모르는 곳, 또 이건 그냥 가서 그냥 오직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성도들도 아마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나중에 이제 안디옥만 그러겠습니까? 각 교회 이제 세운 교회마다 또 위에서 다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그 서로 기도하면서 위에서, 바울은 또 그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들은 또 이렇게 떠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또 그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오실 때 말하자면 자식들이 서로 막 우애하고, 그런 거 보면 부모 마음을 흡족하듯이, 하나님 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게 그들이 그런 의식이 뭐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쌓고 있는 거죠. 기도로 동참하고, 물론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또
구제연금도 보내고 사도 바울에게 또 보내는 교회들도 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막 동참하면서 하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거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중심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말은 하는데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간증의 위험이 항상 그런 겁니다. 간증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면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는 바울과 계랭,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성도들은 뭐 얼마나 기쁘고 먼저 무사하게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그 들으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막 위로받고 힘도 얻고 도전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복음 전하니까 그 BCD 한독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두 번째 안식일 때는 거의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일 만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서 이 복음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오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이 사상이 바뀌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습관도 안 바뀐다는데 이 사상은 잘 안 바뀌, 거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평생을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로 말하면 조상 섬기고 막 각종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이 사상이 물론 이제 과정 속에서도 바꿔줘야 될 것이 많은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저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사도 바울 일행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건 AD 주후 47년에서 49년 2년은 채 안 되겠지만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거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리들을 따지고 보면 대략 한 2,300km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약 2년 좀 못 되는 그런 47년부터 9년 2년여에 걸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서신서에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체험 속에서. 특히 이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바울의 이제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역사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환난이 많은데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확실하게 많이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더 넘친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힘을 얻어서 두려워하고 막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체험적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 체험한 거죠. 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 이래도 이후로도 계속 이런 고난을 받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마 자기도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이요. 죽었어도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면 다 된다.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런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사도 바울도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그만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건 가는 곳곳마다 물론 조금 열매가 적게 맺힌 곳도 물론 있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능력,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 담대함과 확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로, 이것을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도 그만큼 성숙하게, 하늘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사실은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어져서 그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래 있었다고 여러 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이제 전도 여행을 또 이제 바로 준비해서 가는 건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5장이 이제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그런 그 기독교 교회 공의의 첫 번째가 생긴 이제 그런 사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수리 안디옥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서 뭔가 권위가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신약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어요.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기독교의 본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시대부터 꾸준히 섬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뭔가
그럴싸한 권위가 있어요. 유대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왔. 그래 거기에는 뭐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네요. 구원 못 받는다. 복음을 예수님을 믿음. 오늘날 뭐 우리가 이거 내용을 뭐 이거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채 흔드는 새로운 이론이 막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사상이. 아니다. 그것도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그럴싸한 권위가 있는 그 사람들도 오히려 더 예루살렘 그 유대에서부터 마치 자기들이 무슨 파송을 돼서 보냄을 받아서 온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에 뭐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겉으로는 완전히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깨트려 나가는 게 베드로부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겼고 여기 2절에 바울과 바나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때 쓰냐면 이거 폭동, 반란, 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적지 아니한 굉장히 큰 이건 뭐 교회의 이 뿌리를 이게 완전히 흔드는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울 바나바 중심으로 이건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도 교회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 그래요. 권위가 있는. 그럼 뭐 지금 자기들은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런 다툼이 막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계속 뭐 이렇게 그들도 나름대로 끊임없는 다툼과 변론을 했으니 나름대로 그런 구약의 율법과 이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걸 다 어떻게 다 버리냐 뭐 그런 식으로 뭐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나요. 교회만 더 혼란스러워지고 거기에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여기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절에 거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이거 뭐 기도는 말할 것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가장 큰 모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이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유대의 이 율법주의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도 지금 이제 그걸 보낸 거고 나중에 이런 영향들을 막 받아서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사도와 여기 보내기로 교회가 이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바울이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건 올라가야 해.
그래서 거기서 아예 이 사도들, 장로들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딱 정해놔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막 그런 이제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걸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계시를 받아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건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5장에도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이거 형제들을 믿는 형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5장 24절에도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이 이 편지 속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사도들이 보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형제라고 표현 안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건 거짓 형제다. 네, 거짓 형제라고 하니까 이건 아주 흉악한 이 교회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그러나 간 사단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 올라가라, 거기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할례 받아라, 예루살렘 공약 그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그럴 염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도 주관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초기에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딱딱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도기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이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 어떤 공의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질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 지금 세워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의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모델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베니게 그 지중해 변으로 쭉 두로 시돈 뭐 이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쪽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거기에 세우신 교회마다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혹시 또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또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혹시 이런 데 다녀갔는가 이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다른 데도 안 갔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막 그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 교회들을 가면서 이 선교 간략간략하게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셨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막 그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믿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막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다 기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거기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거기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은 그러니까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한 그런 종, 일꾼 그런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을 형제들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5절에 보니까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는 말. 갑자기 막 분위기가 벌써 그러니까 뭔가 좀 쎄하죠. 벌떡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이 1절에나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지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거기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모였어요. 장로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거 보면 이 장로들 가운데도 뭐 사도들이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장로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제사는 만지낸다고 해도 뭐 이런 거 한다든지. 그래도 뭐 율법을 어느 정도, 그리고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뭐 지킬 건 당연히 지켜야죠. 십계명 같은. 그러나 이제 변론이 있었다고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사역을 들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따라다닌 이제 그런 제자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택하셔서 예수님 따라다니게 했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뭐 이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로 말하면 그때 벌써 한 12, 13년 전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했던 때만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다 인정하는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 이 앞에서도 이미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8절에 9절, 8절,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신다. 껍데기가 아니라,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뭐 할례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건 뭐 고넬료 가정에서 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할례를 받아서 뭐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할례가 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지만, 어쨌든 할례가 아니다. 그는 외형적인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마음이 깨끗했다는 건 죄가 다 깨끗하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랬는데 무슨 또 이것을 해야 되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거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이 율법을 누구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걸 지키라고 하냐 이게.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틈을 타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나바를 앞세운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보다는 이 바나바가 더 많이 알려졌고 또 그만큼 영향력도 더 당시에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나바가 먼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찌됐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사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막 회개하고 나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 물론 그 중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는 많은 역사들, 이적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그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13절에 성경을 들어서, 시몬 베드로가 이거 먼저 얘기했는데 그 말이 딱 구약 성경 예언에 딱 합치된다. 성경을 들어서 이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도 잘 아는 구약 성경. 이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여기 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다시 오신다. 지금 당시에 이들이 다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오랫동안 이렇게 선지자도 없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도 다시 왕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지만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 언약, 무너진 다윗의 보좌, 다윗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허물어진 걸 다시, 그 무너진 다윗 보좌,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지금 당시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때 남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놨지 않느냐. 이게 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다 맞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이 다 거기에 굴복하라는 거죠. 그렇구나. 맞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굳어진 이 사고가, 생각이 이 바꿔지는 것이 참 이만큼 힘들다. 그게 참 잘 안 바꿔지는데, 그게 뭘로 바꿔지냐면 이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그러니까 견고한 진, 그게 인간의 생각 사상이거든요. 이것이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무너지는 자는 그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다. 한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들을 양육해 가시는 것, 또 교회 제도를 세워나가시는 것도 그냥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또 그 생각을 또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물론 오늘날에는 성경이 다 계시가 정결이 됐고요. 이미 다 옛날에 100년, 주 100년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그러나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또 바울과 일행들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본인들의 하늘의 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고난만이 아니라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 때 참 얻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 우리가 갈라디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아마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그 흉터도 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은 흉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진리에 있어서는 결단코 이렇게 양보할 수 없고, 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서 막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그런 진리 지식을 바르게 받고 믿고 거기에 굳게 이렇게 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말하면 뭐 노예나 오늘을 말하면 총회나 이런 공예를 통해서 또 그걸 협의를 통해서 또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의 생각과 그 사상과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잘못된 사상,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거기에 말씀에 맞게 깨어져 나가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거기에 나중에는 만장일치로 다 동의합니다. 맞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게를 했다고 돼서 나와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 일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또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난도 있었지만 영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교회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섬기면서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모든 번붕한 사명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기도로 동참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또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